오늘 자유 그리스도를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또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고 무릎 꿇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를 대할 때 온전히 사랑하면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모든 제가 알지 못했던, 제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두려움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속박과 이 억압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술로 인해서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그냥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저도 몰랐던 그 두려움, 저도 몰랐던 그 공포와 이 저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를 대할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참 좋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얽혀있는 그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게 되는 진정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죠.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참으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외적인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33절의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포로나 마찬가지였어요. 식민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지만,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죄를 범하며 죄와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것은요, 떠난다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거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른다는 것도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말씀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함께 머무는 거예요. 각자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냥 한번 읽고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갈 때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읽어요? 눈으로 읽습니다. 입으로 읽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우리는 삶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삶으로 읽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종은 영원히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예요? 참 제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과 동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그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말씀과 동떨어져 살고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완벽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다가 저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진짜 고백은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따라 사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부탁, 그 사람의 그 필요한 것을 하나도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입술로만 지나가면서 이럽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저는 한때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서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그런 좀 이렇게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고 말하는 걸까? 물론 그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 그 명령, 말씀을 우리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면 그때야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아직도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제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정말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저도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죠. 또 다른 것을 붙잡죠. 나를 붙잡고 내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죽음의 굴레,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짜 진리가 너무나 판을 칩니다. 가짜 자유가 판을 쳐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유일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것,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너다움이라는 거. 너답게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저는 여러분 이 너답다 나답다 이걸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여러분 알고 들으셔야 돼요. 인문학도 뭔가 알고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그럴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그 밑에 엄청나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답게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뜻을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향한 삶인 것입니다. 제가 가짜 자유, 성혁명, 성적 취한 존중, 가정의 차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한 곳에는요 언제나 인권이 존중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사상이 바탕이 된 나라는요 이 인권이 어떤 나라들보다 존중됩니다. 그리고 법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잣대로 보니까 다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질서 중에 제일 중요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질서, 남과 여,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죠.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법치고 인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깨뜨릴 수 있는 한 가지 공격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혁명입니다. 남녀가 구분되는 것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달라. 이것이 왜 죄인가? 왜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말살하는가? 이러한 기치 아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데 이것만한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바로 동성애 찬성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성소수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사는 수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억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을 비판하는 순간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만 가능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방법이 없고 아버지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포로되고 갇힌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갇히고 사망의 굴레에 갇혀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인간의 가짜 진리, 가짜 자유를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말이 멋있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이게 뭐냐면요, 1968년도에 있었던 68혁명의 기치입니다. 68혁명은 뭐냐면 이 억압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 관습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래서 히피 문화가 막 이제 성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금지하는 것, 그거 나 금지한다.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사회주의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운동했던 것이 바로 그 성혁명입니다. 가정해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자기네들이 실패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가정을 해체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해체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성혁명입니다. 남과 여를 구분하지 말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다. 이것을 막는 것이 억압이고 이것을 막는 것이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마 한 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윤희가 어른이 될 때쯤에 되면 아마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그러는 것처럼 꼰대라고 놀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분명한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68혁명 이후로요,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이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고 요소요소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 혁명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바꾸면요,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다시 회심하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죠. 그게 참 제자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 국가의 성격을,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헌법이 바뀌어버리면 그 나라, 국가의 방향성,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 미국은 여러 가지 그 48개 주가 있지만 48개 주 맞나요? 더 늘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주마다 이 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에 가면 마약도 적법화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성애 물론 합법화되어 있는 주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죄인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부하게 되면요,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의 쾌락을 누리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쾌락은 그를 완전히 성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 파트너를 바꾸는 이 횟수가 일반적인 사람들, 이성 간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든 초점은 플라토닉,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이 육체적인 사랑에 완전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바꾸는 것이 별로 수치스럽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27절에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허덕거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럴싸한 것으로 자기들의 이런 성적 취향을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죄악입니다. 아주 더러운 죄악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인들의 아주 특징을 잘 집어내고 있죠. 로마서 말씀이. 이런 일은 사형에 해당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이다. 죽을 죄라고 분명히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여러분,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인간은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이 공포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정한 자유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많은 남편들을 두고 거기서 무언가 행복하고 싶었죠.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만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죄와 모든 사망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 죄의 종이 되게 하는 더 큰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 목소리가 자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무슨 퀴어 축제를 한다고 뭐 난리가 났죠. 동성애 축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 양 포장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더 많은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 목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복음송의 가사가 참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 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